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들죠. 또 외로움을 느끼죠. 그래서 오늘 시편 10절 1절부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시편 9장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9장을 한번 펴보세요. 10절 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구약성경 808페이지입니다. 예.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님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앞뒤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기도하느냐라고 하면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Why, Lord? Why do you hide yourself in times of trouble?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당연하신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그 다윗의 고백이 시편 10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다윗이 사는 그 삶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잡아보기를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이든 또 장소가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모인 곳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믿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찾는 그 갈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종교이든지 그 종교가 내세우는 신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또 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불교도, 유교도, 그리고 마호멧 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단들까지도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가 있고 신앙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를 한번 보세요. 고대 근동에는 농사가 잘 되기를 비는 의미에서 농경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보게 되면 테메테르라는 농경신이 있고 또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레스타라고 하는 전쟁신을 섬기는 것이 역사 속에 남아있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바다를 지키는 신 뭐라고 그랬죠? 용왕신이라고 그랬고, 또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잘 낳게 해달라고 비는 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삼신 할머니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또 가정을 잘 지켜주시는 칠성신 등과 같이 다양한 수호신을 섬기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들은 이름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신앙 고백, 교리가 전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어릴 때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목동으로서 그 양을 지키느라고 짐승들과도 싸우고, 또 조금 성장해서는 또 그 사울에게 아주 기용을 받아서 딸까지 주는 그런 입장이 되었지만은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런 그 어려움이, 그리고 또 왕이 돼가지고 또 자식들이 배반을 하고, 그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삶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훌륭한 점은 다윗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쳤던 다윗의 모습을 보고 늘 죄를 짓고 나면 간절하게 토설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오늘 본의 시에 나타나는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시편은 다윗이 왕의 입장에서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는 조직신학적인 신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한 인간이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시편을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으로만 국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는 별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은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성도들도 다윗과 같은 체험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경험할 수 있으므로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을 살펴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분석해보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로 대적을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신의 백성,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성도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지키는 산성이시다. 이렇게 다윗은 세 가지로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기능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보고 믿고,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다윗의 하나님은 자신의 대적을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의 대적을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대적자의 종류는 매우 다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자기 동족들, 그리고 자기 자식들 뿐만 아니라 주위의 여러 이방 나라들과 같이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는 어느 특정 부류로 한정될 수가 없이 무지기수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본 시편에서 이처럼 다양한 대적들을 만났을 때 체험했던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해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본 시편에서 이처럼 다양한 대적들을 만났을 때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 노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어느 대적들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들을 누구 앞에서? 다윗 앞에서 망하게 만들었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결국에는 멸망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적들도 다윗의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멸망했듯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대적들도 하나님 앞에서 멸망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교파를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교회가 돼서 사도행전 교회를 복원하는 교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리는 성도들이 올 것을 저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신 편에 서서 자신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변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변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변호하시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적들을 성도 앞에서 굴복시킴으로 그 성도가 의롭다는 사실을 변호하시고, 또 어떤 때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로서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은 대적들 앞에서 높이심으로써 변화하시기도 하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우리를 변호하시든지 간에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변호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시리요. 아멘이죠. 예,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은 늘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변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성도들은 대적들의 조롱과 도전을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무수하게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다윗이나 바울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이 보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산성이 된다 그랬거든요. 산성이 뭐냐? 보호거든요. 근데 그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3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에 대한 증표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심의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주의 대적들로 인해서 산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성을 의지하기보다는 완전한 산성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에게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사기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개인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심을 굳게 믿었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많은 대적을 만났으나 항상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어릴 때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을 때 형님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다가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미간을 쳐서 승리했잖아요. 그게 다윗이 뭐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활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해서 장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실 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침노할 수 없고 우리를 범할 수 없고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적들도 성도를 이기지 못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가 대적들에게 승리케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보세요. 역사 속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 4분의 1을 점령한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총칼도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을 내세운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에서 시달렸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형을 받고 맹수들에게 잡혀먹고 가진 모진 그런 핍박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확장되고 강해져서 결국에는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은 초대교회의 승리이시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산성이시며 하나님 자신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이 땅에서 승리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입성함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염려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는 궁극적으로 승리를 믿으심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하나님은 원수를 멸망케 하시는 분이시고
또 다윗 믿는 자들을 성도를 변호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산성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랬는데 이 다윗의 하나님의 그 기능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멸망시키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늘 당신의 백성으로서 보호하시는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산성,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의 보호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시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 얻은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멸망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앞에서 늘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호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산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나가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